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주제는 해방의 자유를 주께서 주셨으니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2절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못하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하여야 할 빚진 자니라. 3절까지 지금 뭐다 갑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줬다는 거예요. 해방의 자유. 여기서 해방의 자유는 영어로 보면 리버티입니다. 리버티. 이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는 누구에게도 참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라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자유롭게 행동하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고 무슨 말을 해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좋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해방의 자유라겠는데 이 해방의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해방의 자유는 우리 혼의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 우리가 흔히 말하지요. 영혼이라고. 근데 영혼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영혼이라는 말은 혼이라고 말해야 돼요. 혼과 육과 영. 영은 뭐죠 그럼? 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은 무슨 영이 있죠? 하나님의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마귀죠. 타락한 루시퍼, 천사. 그런 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잉태가 되잖아요. 뱃속에서. 잉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그 프로이드의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복수 전공을 했었어요. 복수 전공. 복지선교 학과, 그 다음에 아동복지를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복지선교에서 40학점을 따야 돼요. 40학점. 그게 졸업 점수예요.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서도 40점을 또 따야 돼요. 채워야 돼요. 그 복수전공이니까. 졸업을 하게 되면 졸업장이 2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4년 동안 제가 복수전공을 해서 다 학점을 채우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수전공을 했기 때문에 한 학과만 하면은 자기 과에서 하는 것만 이렇게 뭐라가 있죠? 그 선택 과목 그거를 그 과에서만 하면 돼요. 자기가 복지선교에서 복지선교만 내가 했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선택 과목에서 하면 되거든요. 교양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복수 전공이 됐기 때문에 아동복지에 가서도 선택 과목 해야 되고 복지선교에서도 선택 과목 해야 돼. 그래서 왔다 갔다만 해야 돼요. 왔다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복지선교는 당시에, 지금은 이제 그 복지선교가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학교가 야간이었었어요. 야간. 그 신학부였는데, 신학부에 그 뭐가 있었냐면, 신학부에는 신학과가 있고 복지선교학과가 있었어요. 근데 신학과는 낮에 하고 복지선교는 밤에 했어요. 그럼 복지선교 하면 또 뭐가 있죠? 그 안에 복지가 들어갔잖아요. 복지. 그럼 뭐 들어야 돼요? 또 복지를 하려면 사회복지를 해야 돼요. 사회복지 과목. 사회복지 과목은 거의가 다 일반 과목이에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도 또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밤에도 학교를 가야 되고 낮에도 학교를 가야 됐어요. 저는. 왜? 사회복지 과목은 거의가 다 낮에 있어요. 그리고 아동복지 과목도 다 낮에 있어요. 그래서 낮에도 가서 공부를 하루 종일 해야 되고, 또 밤에도 또 이제 복지선교니까 밤에도 가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왔다 갔다 막. 하여간 그래갖고 우리 학교에 그 동기들이, 아이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낮에도 밤에도 하고 이러느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그랬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프로이드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프로이드의 그 사상 중에서 악기에 관한 게 나와요. 악기. 그게 이제 선악설이죠. 선악설인데, 프로이드는 선악설에서 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잉태돼서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뭐라겠어요?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우리는 다 마귀의 자녀라고 했어요. 마귀의 자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마귀의 자녀. 그래서 선악 할 때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거밖에 모르고 베풀 줄을 몰라요. 아기들은 오로지 내 거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해방의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혼이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이 해방.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프리덤이 아니에요. 해방의 자유가 프리덤이 자유하면 프리덤도 있고 리버티도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리버티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리버티. 여기서 말하는 게 리버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는 속박이라는 게 뭐예요? 속박.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옛날 조선시대 때 종이 50%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속박을 받잖아요. 육체적으로. 대감이나 대감집에 양반집에나 아니면 이 왕의 백성이니까. 종은 뭐예요? 종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종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팔고 싶으면 팔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그래도 되는 게 종이에요. 그 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 종을 이 속박의 멍에에 다시는 얽매이지 말라 그랬으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해방의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종의 길을 갈라 하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시는 마귀의 루시퍼의 마귀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거예요. 종의 길을 가지 말라 이거예요. 너는 이제 해방의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자유롭게 살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다시는 그 종의 속박에 매이지 말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혼이 자유를 얻었으니 육체적으로도 자유를 얻은 거니까 마음대로 어디고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마귀의 자녀도 아니죠. 종이죠.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는 마귀가 나를 끌고 불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넘어지게 하고 병에도 걸리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병에 걸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해요. 자, 그러면은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안 걸리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병에 걸리냐?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병에 걸리는 거는 하나님이 병에 걸리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라고요.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현재까지는 악마가 설치고 다니는 그런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귀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마귀에게 맡겨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타치를 하고, 마귀가 타치하는 게 뭐예요? 병을 줄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범위 안에서예요, 이것도. 이걸 알려면 어디를 가보면 아냐면,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부자로 살았었어요. 부자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다가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의 생일 때 되면은 그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잔치도 벌리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올 때마다 자녀들이 어떤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응? 염려스럽고 막 항상 늘 불안하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응?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그런 거를 감사하며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아들들에게 불행이 닥쳐요. 막 그 아들들에게 어느 나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막 재산을 뺏어가고 막 죽이고 막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갔는데 거기에는 마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세상을 돌아다니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왔지? 그렇다고 하니까, 아, 그러냐?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응? 그 동방에 그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응? 보고 왔느냐? 그러니까 예, 보고 왔습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자녀로서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 그래, 그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을 줘가지고 부자로 살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그에게 재산도 없고 자녀도 이렇게 하면은 응? 자기에게 피해가 가게 하면은 그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보라고. 그래갖고 사탄에게 시험에 어느 범위 안에서 줘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버린 것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 자녀들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갖고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거기다 또 욥이 악성 병에까지 걸리게 해서 막 쥐어짜고 듣다 막 그냥 자기 몸을 막 득득득 긁고 막 그래요. 이런 사건들이 벌어져요. 응? 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에게도 이렇게 시험할 기회를 주는데, 그런 걸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제한 안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것처럼. 예술 믿는 사람은 다 병이 안 걸려야지 왜 병이 걸리냐.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거. 앞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공중 재림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7년 대환난이 일어나고 그 7년 대환난이 끝나고 나면 공중 재림했던 예수님이 이제 땅으로 이제 입성을 하는 거예요. 올리브산에.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들어서고 마귀는 부도수에 예수 안 믿었던 사람들도 마귀의 종들이니까 부도수에 마귀를 따랐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예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고 예수 믿는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은 죽어요. 이 말씀 또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잖아요. 하와하고 아담하고 마귀가 조종하는 뱀에게 꼬임에 빠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겠는데 너희가 그 열매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네 임의대로 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거는 먹지 말라. 그걸 먹을 경우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뭐래?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그래. 반드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결국은 죽잖아요. 한 번 태어난 건 부모의 그 사랑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태어나지만 죽는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나 심판이 있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태어나면 반드시 죽어요. 우리는 뭐 병에 걸려 죽든 차 사고를 나서 죽든 수명이 다해서 죽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혼이. 육체가 안 죽었다고 해서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혼이 죽은 거야. 혼이. 우리는 그러니까 개혁성경에는 영혼 없는 그 육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안 죽었다고 해서 안 죽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할례와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이 말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갈라디아 성도들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잘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구라파와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1차, 2차, 3차, 4차 전했잖아요. 그래서 뭐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세우는 데 곳마다가 자기 거기를 이제 맡을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이 난 거야. 한참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응?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할례와 율법을 지키는 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이제 완성을 시켰잖아요. 폐지를 시켰잖아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뭐예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라는 거는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게, 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죄가 있어서 너희들이 죽는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까지 있거든요. 6장까지 있는데 전체가 다 뭐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율법은 초등교육이라고 나와요. 즉 뭐예요? 초등학문이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가 왜 태어나가지고 요새 7살 되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원래는 이제 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민학교든 초등학교든 국민학교가 맞아요. 국민학교가. 자,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잖아요. 6년을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중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졸업하면 3년 졸업하면 고등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3년 졸업하면 대학을 가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그다음 중학교를 가거나 고등학교 가거나 대학교를 못 가잖아요. 알아야 가지. 왜 그래요? 고등학문이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져야 되잖아요. 기초부터. 초등학교에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갈 만한 기초를 다져서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에서 또 중학교 수준에 또 배우고, 또 중학교 수준에서 이제 또 배우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준을 높여서 대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대학교를 못 가니까. 왜 그래요? 고등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듣기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초등학문으로 인도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이 어디를 가리키냐?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들을 구원해 줄 분이 오신다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교육. 그래서 제가 만드는 채널이 바로 초등학문 스터디 TV라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서 한 거예요. 사당에서. 그걸로 제가 한 거거든요, 그게. 어쨌든 초등학문 스터디 TV가 여기서 한 거예요. 이 이름으로. 왜? 교회를 처음에 나가면은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교율도 모르고, 교육도 안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또 각 부서에 가서, 어린이는 어린이 주일학교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거기서 교육받고, 선생님 통해서 중학생들은 또 중학교 또 모임이 또 있어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모임이 있고, 대학교는 대학생들 모임이 있고, 청년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임에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교회를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할례. 율법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율법에서.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왜? 완성이 됐으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폐지를 했는데 완성이 됐는데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할례가 승화가 된 게 뭐예요? 침례받는 거 있잖아요. 침례. 그걸로 이제 저기 된 거예요. 할례가. 마음의 할례잖아요. 그게. 마음의 할례. 그걸로 바뀐 거예요. 할례는 그 남자의 포피에 그걸 잘라내는 게 할례잖아요. 그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가지고 그 표식으로다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하고서 나서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로 줄 때 너희가 먼저 할례를 받으라겠어요. 할례를.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겠어요? 너의 이름도 바꿔라.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너의 아내의 이름도 사레였는데 사라로 바꾸라 해가지고 이름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뭐를 줬다? 이삭을 줬다. 세 가지를 명령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먼저 할례를 받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표식이니까.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바꾸고 너의 아내 이름을 바꿔라. 그래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는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까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까지 다 영적인 아버지가 바로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열국의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사라가 뭐예요? 열국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거기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완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간 거, 모세가 홍해를 바다를 건너간 게 그게 바로 침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침례로 승화를 시킨 거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물속에 수장되어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 부활했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지금 그 이단들이 들어와갖고 지금 할례를 받으라고 지금 교육을 시킨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리라. 이 말인 거예요. 할례 받지 말라. 너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하여야 할 빚진 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3절에는.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하여야 할 빚진 뭐예요? 믿음의 자녀에서 너희들이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면 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절 후반절에 그는 온 율법을 행하여야 할 빚진 자니라. 다시 빚진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그럼 뭐예요? 여기서 다시 율법을 행하여야 할 빚진 자니라 라는 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믿음하고는 이제 관계없다. 예수하고는 관계없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율법을 행하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율법을 행하여야 할 빚진 자니라 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 자, 율법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가지가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다고 하자고요. 10가지를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아요. 10가지를 다 지키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인간이 10가지 다 지킬 수 있나요? 절대 못 지키죠. 한두 가지나 지킬까? 한두 가지, 솔직한 얘기로 한 가지도 못 지켜요. 왜 그래요? 십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십계명에 못 지킨다고. 십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건 지킨다 하자고요. 이건 지킬 수 있죠. 예수 믿으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 다니면서도 무당 찾아간다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지킨 거야.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서 이것도 범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만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솔직히 뭐 우리 기념품 만든다고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은 뭐예요? 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근데 우리가 이것도 지키나 못 지켜요. 이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것도 못 지키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자, 이거야 뭐 그래요. 그다음 이거는 뭐 어정쩡한 거니까 지킬 수 있다 하자고. 그러나 지킬 수는 없어요. 솔직히 못 지켰어요. 근데 지켰다 하자고.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걸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우리가 교회만 간다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교회 예배 주일마다 갔나요? 솔직히 못 가는 날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목회자도 못 가는 날도 있어. 못 지킨 거야 이게. 그 다음에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공경하다니 이거 지켰나요? 못 지켰어요. 이것도.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나요? 꼭 사람을 죽여야만이 살인인가요? 말로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키지 못했어. 이거 마음속으로 살인했으니까. 그 다음에 7은 간음하지 말라 했어. 아마 이거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10,000사람이면 10,000사람 다 못 지켰을 거예요. 이거는 간음하지 말라. 지나간 여자를 보고 눈길 안 돌린 적 있나요? 지나간 남자, 멋있는 남자하고 눈길 안 돌린 적 있나요? 못 지켰어요, 이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제8은 도적질 하지 말라. 도적질 안 했나요? 도적질,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스터디 TV에서 언젠가 한번 이 말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10살 때인가, 10살도 못 됐나, 10살 때, 10살 좀, 고식이네요. 그때만 해도, 남의 집 밭에 가서 참외 같은 거 훔쳐먹고 했잖아요. 옛날에 설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응? 친구들하고 이제 막 방죽에서 목욕하다가 바로 위에 그 암자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거기 그 암자에서 스님들이 가지도 심고 오이도 심고 참외도 심고 해놨는데, 거기 가서 응? 오이를 서리를 한다고 여러 명이 갔어요. 그래서 가갖고 들켜가지고 동하고다가 신발도 제가 잊어먹고 했었는데, 그 스님이 우리를 주지죠. 스님이 우리를 보고 요놈아 하면서 저기를 해갖고 우리가 우리 이제 겁주는 거지요. 아이들 마음 알잖아요, 스님이. 그것도 도둑질인 거예요, 사실은. 남의 거 탐냈으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내가 남의 걸 탐을 안 내요. 지금까지 탐내본 적이 없어. 그 뒤로는. 그 스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집, 바로 우리 집 바로 위에거든요. 방죽이 우리 집에서 한 50m 떨어졌고, 그래가 한 100m 떨어진 데가 암자가 있었어요.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오다 가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제 밤에면 이제 우리 집에 마시러 와요. 스님이.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고구마 농사를 많이 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 이제, 저도 이제 고구마 참 좋아하는데, 그래가지고 고구마를 많이 쪄놔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도 먹고, 스님이 이제 고구마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고구마를 실컷 잡수시고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스님을 보면서, 저 스님이 내 뒤에서 요놈아 했던 분인데, 내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생각은 안 나는데 말을 했을 거예요. 그 스님도 저를 알고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의세 것을 그렇게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어렸을 때 했잖아요. 훔치지는 못했지만 선의를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이게, 제9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안 해본 사람 있나요? 다 해봤단 말이에요. 뭐 선한 거짓말이 있고 뭐 악한 거짓말 있다가 이제 그건 새빵할 거짓말이죠. 선한 거짓말이 있어요. 다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저도 거짓말 해봤어요. 했어요. 저도. 자, 마지막 10계명 중에 10.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거는 지킨 것 같네요. 저는 여태까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보고 욕심 낸 적은 없어요. 이런 거. 뭐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저는 그냥 내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남이 내 친구라든가 내 이웃이라든가 누가
뭐 좋은 집 사고 뭐 좋은 거 하면은 축하해주고 이런 마음이 있지, 뭐 이렇게 질투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나는 저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요거 하나 지켰나 보네. 요거 요런 거. 응? 저는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인데 이게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내나 남이 여자 보고 솔직히 눈길 아마 안 돌리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미녀들 보고 예쁜 여자를 보고 하여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율법 10계명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지키는 게 없잖아요. 지금 10계명 중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하여야 할 빚진 자니라. 빚진 자니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지금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예수하고는 관계없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벌써 나오네요. 벌써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잖아요. 보라고요. 이렇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인정받은 자 율법을 다 행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행한 게 아닌데 행했다면 이란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응?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와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구원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제 아무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와 너 율법을 행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이제부터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게
믿게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예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예수를 못 믿어요. 하나님이 버린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누구처럼?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최고의 제자 아니에요. 그저 돈깨를 맡았으니까. 돈깨가 뭐야? 회계를 담당했다는 말이에요. 회계. 지금 리제몽이하고 지금 통일교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회계. 그 사람이 회계 담당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 관리 뭐 280억인가 주무르는 사람. 그 사람한테 뭐 얼마 전에 국무회의에서 그것도 2번씩이나 협박을 했잖아요. 그건 완전 탄핵감이에요. 그거는 직권남용인 거예요. 자기 죄가 밝혀지게 생겼으니까 그 법정에 가서 내가 그 더불어당의 의원들한테 더불어당 또 이재명 치치근이라겠던 정진상과 이재명에게 뇌물 준 거 그거 다 밝히겠다. 법정에 가서 밝히겠다 했더니 겁이 덜컥 나니까 국무회의에서 그게 직권남용인 거예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이가 그 회계 담당을 한테 너 가서 진술하는 순간 통일교 재단 없애겠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없앨 방법 찾으라고 못 찾았냐고 물어보잖아요. 자기 똘마니한테. 그러니까 뭐 형법은 안 되고 민법으로 뭐 가능하다고 이랬잖아요. 이랑의 이 지랄이지 그게. 그런 놈이다. 그걸 2번이나 그렇게 그랬다니까 국무회의에서. 이거는 직권남용에서 그닥 국민의힘당이 의원수가 많고 그랬다면 그냥 탄핵인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탄핵 들어가는 거예요. 저 김일성 주사파 당에서. 효력이 없느니라. 은혜에서 떨어졌다. 유다가 3년 반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뭐예요? 예수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 직접 얘기했었잖아요. 저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나를 팔아먹을 자라고.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하겠어요? 그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복이 됐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태어났기 때문에 왜 그래요?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안 믿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책봉이 돼가지고 따라다니다가 결국 예수님 팔아먹고 어떻게 했어요? 목매다가 죽었잖아요. 태어나지 않은 게 유다에게 복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은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구세주를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났지만 성령께서 유다의 마음을 안 열어주니까 예수님의 회개를 받는 예수님의 제자는 되었을지 모르지만 구원받지는 못했다. 예수님은 안 믿었다. 그거잖아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4절 후반절에. 왜? 율법을 행했으니까. 할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을 위에서 보면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라고 했으니까요. 율법도 못 지켰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근데 율법을 다 지키나요? 못 지켜요. 인정받은 자에게는 이라겠잖아요. 그냥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는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안 믿고, 응? 율법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되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죠. 그때 예수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예요. 그때도.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니라. 정답 나왔잖아요, 벌써. 6절에서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6절에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래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의 소망이 의의 소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의 소망이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 그래서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도 필요 없고 할례나 무할례나 똑같다는 거예요. 할례나는 뭐예요? 포피를 잘라야 되는 거. 무할례는 뭐예요? 포피를 안 자르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있어요? 은혜의 믿음의 구원. 예수를 믿는 것. 그거밖에 안 남잖아요. 사랑으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이 준 믿음. 5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오늘 새하늘 침례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효력 없는 사람이 되었고 오로지 뭐만 남아 이제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느니라. 믿음만. 그러면 7절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뭡니까? 도대체 누가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더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너희가 잘 달렸는데 뭐예요?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너네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잘못 가르쳤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달렸는데, 잘 행하고, 잘, 응? 봉사도 하고, 응? 했는데, 지금까지는 도대체 누가 너희를 막아서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막았느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놈이 도대체 누구냐? 너의 믿음을 뺏어간 놈이 누구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너희를 속삭여서 속여서 잘못 가르친 놈이 도대체 누구냐? 그들을 배척하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누가 너희를 막았냐? 지금까지 너희가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속아 넘어가냐? 이단들에게 절대 속아 넘어가지 말라. 지금 이거예요, 지금.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7절 후반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설득하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뭐예요? 이런 거는 저 이단들이 너희들한테 가르치는 저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후반절에 보니까 분에게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분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잘못된 거다. 저들의 말에 속지 말라. 다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회개하고 너희들이 전에 잘 달렸던 것처럼. 7절 앞부분에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더냐 했으니까 다시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은 사탄 마귀가 전해주던 사탄의 앞잡이들 이단들이 너희 교회에 와서 너희를 속이는 거니까 그 길에서 떠나와라.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가서 유턴해서 돌아와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라.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오늘 새하늘 침례교회 사이트에 들어오신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믿음을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성령의 전인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